어린 아이와 어른과의 차이가 뭐예요? 어린아이, 어른. 어린아이의 사고는 모든 중심이 자기죠, 아이. 그래서 내게 좋으면 좋아요. 근데 내 마음에 안 들거나 내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원망하죠. 우리 신앙에서도 어린아이 믿음이 있는가 하면 성숙한 믿음이 있습니다. 뭐가 어린아이 믿음이고 뭐가 성숙한 믿음일까? 우리가 늘 사용하는 용어를 보면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말이죠. 믿으면 구원받는다. 진리예요. 옳은 말씀입니다. 근데 믿으면 우리는 주어를 빼놓고 이야기를 잘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에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 사람의 믿음은 훌륭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주어가 뭐예요? 아이, 나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구원받아.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참 깊이 생각하고 조심해야 될 거예요. 내 맘대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아니, 믿으면 구원 받지요. 그러나 아니, 맨 마지막까지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지 내가 할 일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축복받아요. 예, 기도하면 응답받고. 그래요. 예,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그런데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응답받고. 그러면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지 않으셔요. 그런 하나님 내가 왜 믿어요? 그렇게 사고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숙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믿으면 구원받아요. 거기서 성숙한 사람은 하나 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까? 그렇잖아요? 그냥 단순히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믿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 속에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 믿으라고 했는가? 기도하면 축복받는 거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왜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또 하나님은 우리 모든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럼 기도하지 않고도 주셔야죠. 왜 꼭 기도하라고 했을까?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아브라함, 요셉, 모세, 오늘 제가 다니엘 읽었습니다만 이 모든 사람들의 사고는 아이 중심이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들이 사용하는 모든 용어를 보면 내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요. 그래서 오늘 저는 다니엘을 보려고 하거든요.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어디선가 심한 노동을 하면서 살다가
뽑혀서 궁궐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노예가요. 포로로 잡힌 노예가 갑자기 세계 최고의 왕궁에 들어가서 훈련받고 거기서 살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행운이 어디 있어요? 그런 행운 만나볼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어느 나라의 그 포로가 미국에 끌려와서 몇 개월 만에 백악관에 들어가서 백악관에서 평생 살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행운을 누가 만나요? 야, 다니엘은요 굉장히 우리 신앙으로 말하면 축복받은 사람인데 굉장한 행운을 얻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행운을 기뻐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고민해요. 갈등하고요. 아니, 갈등할 게 뭐 있어요? 바벨론 왕이 주는 밥 먹고요, 맛있게 먹고요, 치고요, 멋있게 성장하고요. 그래서 왕의 마음에 들고요. 그래서 궁궐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행운이 어디가 있어요? 그거 하나님 주셨는지도 모르는데. 우스운 이야기지만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앞집에 그 개가 이 강아지를 낳았어요. 5마리가 아주 예쁘게 자라는데 하루는 이제 새벽기도 인도하고 제 방에 있는데 앞집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강아지를 누가 몽땅 다 가져갔어요. 근데 틀림없이 교인들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교인들 중에 누가 그 강아지를 가져가겠습니까? 근데 아니래. 새벽까지 있었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없어졌으니까 새벽기도 한 사람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연세가 많은 집사님이 가져갔어요. 그 왜 가져갔냐니까 새벽기도 끝나고 나오는데 강아지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마에다 싸가지고 갔어요. 우스운 이야기죠. 그렇게 다니엘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말이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나이가 한 18살 정도 됐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때 한참 밥 먹을 때고요. 한참 성장해야 될 때고요. 근데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살 때 살았던 장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을레강 들어보셨죠? 그발강.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한강, 뭐 낙동강 같은 강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강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농사 짓기 위해서 이 강물을 끌어들인 그런 운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수로예요, 수로. 농사 짓기 위해서 파놓은 그런 물줄기예요.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어 놓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137편 보면 바벨론 여러 강가에서 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바벨론의 여러 강가에. 그 강이 아니거든요. 수로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노예로 끌려가 가지고 농사를 짓다가 거기 비파도 걸어놓고 자기 옷도 걸어놓고 그리고 쉴 때는 그걸로 자기들이 찬양을 불렀던 것 같아요. 그들이 비파로 노래하라고 할 때 우리가 정말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을 잃어버리고 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노래를 부를 수 있냐. 그래서 우리가 울었다. 그럼 바벨론은 어디서 이 다니엘은 어디서 살다 온 것 같아요? 바로 그런 데서 살다 온 거죠. 다니엘서 8장에 보면 을레강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 다니엘은 을레강변에서 노예로 농사짓고 살다가 결국 뽑혀서 궁궐에 들어온 사람이 틀림이 없어요. 자, 그러면요. 그 고생하고요. 못 먹고요. 심한 노동에 시달리다가 왕궁에 들어왔고요. 그 좋은 음식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근데 다니엘은 안 먹고 고민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나만 생각한다면 그 음식 즐겼죠. 즐기고요.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겠죠. 우리를 이렇게 나를 이렇게 환대해 주신 하나님, 높여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나 중심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망했어요. 내가 왕궁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이 다니엘이 그 왕의 음식을 거절한 것을 그냥 보통 나시린이기 때문에 나시린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 여러분 이건 너무 제도적인 해석이에요. 우리 그렇게 쉽게 해석했어요. 아니 그런 정도 가지고 고민하는 건 아니에요. 그보다 더 높은 차원에. 그래서 이 다니엘은 자기의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오늘 8절을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나는 왕의 음식 먹지 않겠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왕의 음식이에요. 고대에는 왕이 베푸는 음식을 먹으면 그 왕의 종이 되는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 거냐 바벨론 왕의 중심으로 살 거냐 이게 고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왕이 주는 음식 안 먹겠다는 거죠. 고기와 포도주 난 안 먹겠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요? 환관장을 찾아가요. 이 환관장은 그러니까 거기 뽑혀온 모든 사람을 관장하는 최고의 관리라고 보겠죠. 근데 거절받아요. 거절받으면서 거기 10장 하반절에 보시면 왕이 너희 마실 것 먹을 걸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에 채취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뭐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안 먹고 채취해서 같은 소년들과 비교해 볼 때 너희들의 몸이 초췌하고 안 된 걸 보면 누가 위태해요? 환관장 목이 달아요.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다. 이건 심각한 이야기예요. 왕의 명령을 어겼는데 환관장 정도 목 잘리는 거 이놈 나쁜 놈 내가 명령을 내렸는데 지도를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 환관장 목이 달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거절받았어요. 다니엘이 그걸로 쉽게 포기하거나 물러난 거 아니에요. 아마 돌아와서 자기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전략을 또 짠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그냥 무대뽀로 행동하는 적이 참 많죠. 절 돌면서 하나님 이거 우리 주시오. 여러분 이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에요. 성경을 보면 굉장히 조직적이고 준비 있고요. 짜임새 있고요. 그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 하나 사는 것을 자세히 읽어보면 굉장히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왜요? 땅이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이 그걸 근거로 해서 앞으로 거기서 땅을 얻어 나가야 되니까. 다니엘도 전략을 세워요. 그래서 그 다음에 누구를 찾아가냐면 환관장이 11절 보시면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를 감독에 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찾아갔다. 그러니까 총 그 지배인인 환관장은 거절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직접 자기들을 관장하는 간부, 우리로 말 슈퍼바이저를 찾아가서 열흘간만 시험을 해다. 열흘간만 해서 우리가 죄체하면 그 다음에 당신이 하라는 대로 우리가 다 하겠다. 어때? 들어줄 만하죠?
예. 그러니까 다니엘은 들어줄 만한 가능한 새로운 안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슈퍼바이저에 가서 이걸 제안하고 허락을 맡아요. 여러분 굉장하지 않아요? 다니엘은 그 후로 정말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셔가지고 뭐 승승장구하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이 이렇게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자기는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이놈 정말 쓸만한 놈 하나 왔네. 예. 어떻게 알아요? 9절 말씀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해 주셨으면 그러면 다니엘의 요구를 들어주셔야죠. 들어줘야죠. 근데 거절 받았는데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다. 이 고상하게 썼습니다마는 쉬운 말로 말하면 다니엘이 그런 요구하면 다니엘 목 그날로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안 죽게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안 죽게 보호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보고 계셨어요. 예,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갈 때 정말 나하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는 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같은 뜻을 모을 수 있는 사람 하나 만나면 얼마나 기뻐요. 최고의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런 사람 하나 만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또 다니엘은 그런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담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의 우상 앞에 절하라고 해도 안 하잖아요. 불못불에 들어갈 각오가 돼 있잖아요. 들어가잖아요. 사자굴까지도 가잖아요. 이 다니엘은 내 왕을 섬겨요. 내 왕. 내 왕을 섬기면서 뭐예요? 자기 친한 친구들 전부 고관자리에 앉혔고 유대인들의 지도자를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다니엘의 방백이 만들어가지고 도를 다스리게 하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다니엘이 유대인들을 보호하고 남의 나라에서 유대인들을 보호하고 출세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요.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에서 돌리실 때 다니엘이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살다가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다니엘이 너무 늙어서 안 돌아갔을지 아니면 죽었기 때문에 그런지 그런데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포로를 해방시키고 그들을 예루살렘에 돌릴 때 다니엘은 돌아가지 않았다. 바벨론에 남았다. 왜 그랬을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슬람의 박해가 그렇게 심한데도 이란과 이락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어요. 제가 정확한 통계를 모르지만 거의 15% 이상이 인구의 파퓰레이션의 15% 이상이 크리스찬이 있어요. 지금 그 박해를 받으면서. 누가 심은 사람들이에요? 바로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남의 나라에 포로로 가서 자기 일신상에 자기의 행복만 위해서 산 게 아니라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까를
생각하면서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곳에 복음의 씨가 떨어졌고 지금 그런 극한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그 땅에 있다라는 것이죠. 어때요? 다니엘이 자기만 잘 먹고 왕궁에서 호화 생활할 수 있었다면 다니엘은 아무 이름도 없는 자기만 배불리 먹고 살다가 죽은 인생이 되고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우림교회 나오시는 분들 연세가 대부분 많죠. 요즘 젊은 교우들이 들어와서 참 좋아. 예, 젊다고 그러지만 다 60대인데 말이죠. 예, 저는 그래요. 나이가 많으니까 그럭저럭 살다가 죽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건 절대로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한테 바라시는 게 뭔가? 내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가? 또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주의 일을 내가 좀 더 보람있게 하다가 주의 부름을 받을까? 이게 우리들의 우선 목표가 되고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11월 이제 마지막 지나가죠? 추수감사절, 땡스기빙인데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셨냐를 계산하고 하는 건 이미 감사가 아니에요. 그건 거래예요, 거래. 아, 금년에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 지켜주시고 나한테 이렇게 물질 많이 주시고 아,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 받고 1년 내에 몸에 건강 없어 잃어버리고 어려움 당한 사람은 감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감사는 그게 감사가 아니고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으로 채워졌을 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 땅의 모든 걸 볼 때 전부가 감사한 거죠. 고통을 당하면서도 감사하고요. 아프면서도 감사하고요. 심지어 망하면서도 감사하고요.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을까? 저는 복음의 우림교회가 비록 수도 작고 연세 많은 분들이 모이지만 그럭저럭 예배나 드리고 사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치 않아요. 전 담임 목사가 아니지만은 저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뭔가 할 수 있어요. 해야 되고요. 또 그런 높은 이상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 영혼과 육체가 건강하고요. 우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 그렇게 늙었는데도 그래도 나를 위해서 한다고 네가 그렇게 하는데 내가 너무 좋다. 그런 분들의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에게 하나님 은총 베푸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 뜻있는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시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 일생을 살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삶 속에 저희들이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게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곳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고민하면서 노력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우림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지금까지 이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좋은 교회로 발전하게 하시고 비록 수는 적지만 하나님의 뜻에 이뤄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박한교 목사님이 이렇게 휴가를 맡아서 지나게 되는데 이 휴가를 통해서 영육간에 다시 회복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새로워진 영혼과 육체로 교회로 돌아와서 다시 아름다운 목회를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